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기한이 차서 나라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벽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들 간에도 신뢰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또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이 땅에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에이 그러느니 그냥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내 자신과 타협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4장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에서 모든 걸 물리치고 이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고민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가 되고 새로운 결단이 돼서 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 속에 나를 좌절시키는 나는 이미 안 돼. 나는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에서 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멋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에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몇 명의 의인을 구했지요? 처음에는 50명이었습니다. 최후에 하나님은 몇 명까지 승낙해 주었지요? 10명입니다.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불 속에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10명이 넘더라고요. 하나님, 얘들에게 느헤미야의 꿈을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도전하게 하시고 좌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건 암도 아니고 또 에이즈도 아니고 초년부도 아닙니다. 좌절이라는 병입니다. 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한계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라는 무서운 병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좌절이라는 생각은 우주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누구든지 다 좌절한다는 거예요. 나도 좌절하고 당신도 좌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삼손도 이야기했고요, 엘리야도 이야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찾아온 게 뭐죠? 좌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좌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좌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범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좌절은 끊임없이 재발합니다. 병이 다시 또 도지는 것처럼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좌절을 지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찾아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좌절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좌절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끊임없이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입에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좌절하고는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도전을 하지 못해요. 새로운 결단을 못합니다. 안 됐든 안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끊임없이 또다시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좌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4장의 느헤미야는 새로운 소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좌절의 원인이 무엇인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이겨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 4장에서 발견합니다.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7가지를 제가 전할 겁니다. 1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하게 되는 4가지의 이유, 또 이 좌절을 이겨냈던 느헤미야의 3가지 비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좌절이라는 부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는 분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저는 이제 직업의 일을 시작한 우리 혜은 자매한테 참 고마워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묵묵히 참아내고. 혹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예,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참 힘들어했던 걸 아는데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매주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표정도 보는데 그 좌절의 시간들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적응도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을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돼서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겼는지 또 그 좌절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한 명 있나요? 예, 우리 저 뒤에서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삐딱히 기대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 공부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대학생도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좌절을 해요. 왜 나만 어렵지? 나만 안 되지? 근데 누구나 다 안 돼요. 그렇죠, 김용훈 목사님? 공부 참 안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공부가 안 되는 부분을 뛰어넘어야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임장모님 농사짓기 쉬우셔요? 재밌으셔요? 아, 재밌으셔요? 긍정적인 분이셔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장로님 얼굴 색깔 보면 느껴요. 아이고, 이번 주에도 또 땡볕에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물은 잘 드실까? 근데 그 일하는 거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은 특별히 태어나기를 일꾼으로 태어나셨어요? 일하는 게 재밌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재밌어요. 아, 재미있으세요? 그러니까 천상 타입이죠. 농담이고요. 예, 쉽지 않아요. 홀로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메고 이러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데 그걸 이겨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좌절할까? 무엇인가를 하다가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계획만 하다가 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좌절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도영 집사님 직장 생활이 재밌어요? 어떤 때 정말 가기 싫지요? 내가 가서 또 그래야 되나?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꿈을 가질 거예요. 예, 그 과정 없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왜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계획하고 교회 한번 멋지게 우리 한번 끌고 나가봅시다. 꿈이 있는 교회 멋지게 이 땅 가운데 가장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취지에서 교회 만드셨죠? 교회 시작됐죠? 예, 그런 멋진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니까. 힘들니까. 우리 행운자매 왜 어려웠어요? 힘들니까. 그치? 사람들 대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또 그 사람들 비유도 맞추고 여러 가지 하는 게 그게 너무 피곤하지요. 예? 피곤하니까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예. 유다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힘들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지쳤다라는 겁니다. 장시간 일했고 육체적인 힘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영적인 문제로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육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서 있고 내 정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해야 난 힘이 나. 그건 낮에 하루 종일 자요. 그건 하루 종일 자니까 기운나는 거지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만큼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지 얼만큼 힘든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게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며칠 금식을 하고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 시간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죠? 먹을 것과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예. 좌절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은 좀 쉬어보십시오. 내가 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좀 쉬어보십시오. 한 2, 3일 정도 쉬기도 하시고요. 또 좀 쉬는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피곤하니까 좌절한다. 피곤하니까 힘들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피곤함이라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은 그들이 피곤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언제쯤 그들이 힘들다고 느꼈다고요? 성을 완공하는데 얼마큼 완공했을 때? 성을 짓는데. 영어로 읽어드렸나?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렸나? 6절에 나오는 게 성벽을 건설하는데 얼마쯤 공사했을 때? 중간쯤.
이 중간이라는 단어를 유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나를 좌절하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뜨거움과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잘 해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좌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간쯤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또 속담에 무슨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죠. 예, 중간쯤 왔을 때가 가장 힘들고 좌절하기 쉬울 때예요. 자, 혹시 도배 해보셨어요? 집안의 도배. 도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페인트 칠로 할게요. 교회를 페인트 칠합니다.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야 이거 막 이쁘게 칠하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 거야.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중간이에요. 앞으로 반을 더 칠해야 돼. 그러면서 보이는 게 온통 뭐가 보이죠? 쓰레기가 보여요. 반까지 하루 종일 목 이러고 나서 이거 칠하고 있으면 목 아프고 힘들잖아요. 반쯤 왔을 때 그 피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럼 앞으로도 그 반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꼭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청소까지 다 해야 돼요. 그때 이거 왜 했지? 집안 청소할 때도 그렇죠? 내가 오늘 집안 한번 싹 뒤집어 놓고 장롱도 다 끄집어내고 정리 한번 해야지. 다 어지러나요. 그리고 반쯤 했을 때 이거 다시 또 정리하고 치우려면은 아이고 주야. 우리 교회 공사할 때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열정을 했어요. 근데 다 뜯어놓고 치울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찔해요. 그렇죠? 김대중 집사님. 너무너무 캄캄했죠. 그래도 그걸 참아내고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먼지 다 먹으면서 그 유리가루 다 성면 목에 다 들어가면서 그거 참아내면서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모든 땀나고 힘들고 그럴 때 그 먼지 나는데 그거 청소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기 가장 쉬운 거는 끝까지 가서가 아니라 중간쯤 왔을 때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 고비를 넘어서면 되는데 중간쯤 왔을 때 스스로 그럴 때는 서로에게 좀 위로를 해주고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작도 안 하면 좌절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쯤 와 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좌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좌절해버리면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상처 주면 그 상처 준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지고 큰 문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두 번째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중간쯤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상으로 가면 정말 맞는 건지 이런 혼란스러운 목표의식을 실종당할 때 사람들은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당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반쯤 뒤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폐허가처럼 만들어져 있는 성벽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저것도 한숨만 나온다. 흙무더기들과 깨어진 성벽의 돌들을 보았을 때 좌절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불필요한 내 삶의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중요한 목표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 너 방 청소 좀 해라. 그럼 딸들이 무슨 말 하지? 엄마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원래 목표도 잘못된 거였지만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엄마의 말 한마디에 너 왜 청소 안 하니? 왜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니?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오늘 대청소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서 오늘 청소 안 해. 핑계거리를 찾아낸 겁니다. 목표를 아는데 청소해야 되는 것도 알고 너무 지저분한 것도 아는데 지금 내 목표는 청소해야 되는데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했는데 그 핑계거리를 누군가가 제공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게 된다면 이 불필요한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혹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앞으로 3년만 있다 이혼할 거야, 이런 계획 세우는 분들 있으세요? 한 20년, 30년을 살아본 분들 중에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또 좀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2년 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이혼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은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몇 가지의 일들 때문에 그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결혼이라도 놀라고 축복을 좌절감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도 바꿔놓는다는 거지. 네. 반찬 선교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도 약했고요. 성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젊은 분들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도움을 드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처음에 계획은 젊은 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도움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 못 들고 창피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권사님은 그걸 지원도 미비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되고 토요일날 장 봐야 되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목표를 잃었다면 계속했을까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말한 대로 젊은 친구들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불필요한 이유들이에요. 아니 지원도 교회에서 충분히 할 줄 알았는데 반찬 선교로 따로 책정된 것도 없고 난감한 적도 많으셨죠. 그렇죠? 너무 적은 돈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들려고 하면 이유가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처음 생각으로 우리가 반찬 선교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전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갖다 주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설거지라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냄새 나는 걸 그냥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유를 들고 아우 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찬을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시간과 육체를 동원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 권사님들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상실하게 될 때, 비전을 잃어버릴 때 곁가지들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세운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세 번째로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계속 와서 협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 성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당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니까 좌절하기 시작해요. 안 될 것이다. 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나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실패가 자기를 삼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굴러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딱 하나 생각합니다. 안 될 거야.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 그거 건축하나 보자, 너희들 힘들걸? 안 될걸?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좌절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좌절이 자기를 삼키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좌절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죽이겠다 이겁니다. 건축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처음 고백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고, 이적도 받고, 그런데 그들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산에서 대결을 하고 이세벨이 내일 낮에까지 당신을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 와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좌절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누구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두려움을 통해서 좌절에 이르는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유다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이방인들이 자꾸 근처에 사면서 와가지고 야 니네 저렇게 다리 따먹는데 지금 전쟁이 나면 니들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아 진짜 안 될 것 같아, 두려워,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까?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말을 하십니까? 용기 나게 하고 힘나게 하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다 보면 나 자신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가능하면 그들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 아우
아니면 얼마나 했어? 힘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십니까? 들으십니까? 정리를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말들 때문에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에 내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잖아요. 저기 떡볶이가 저 신원동에는 맛없어. 근데 여기 독산시장에 가니까 이야 맛있어. 가서 먹어볼래 안 먹어? 먹는다.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해요. 근데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빼앗긴 거예요. 저는 한 주인이 하는 똑같은 식당을 두 군데 다가봤어요. 저 신림 그 본동에 있는 우리 설렁탕도 가봤고요. 그리고 산막 넘어가다 보면 쌈밥집도 있어요. 둘 다 한 사장이에요. 그리고 반찬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설렁탕에서 먹는 쌈과 반찬은 좀 맛있는 것 같고 쌈밥집에서 먹는 반찬과 쌈은 전치는 좀 안 맛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건데 느낌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쌈밥치고는 비싸요. 물론 설렁탕도 좀 비싼 편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제 생각 속에서는 똑같은 재료예요. 쌈 속에 땅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채소들 있고 똑같은 데서 똑같은 물건 띄어나가는 사장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맛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좌절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예? 피곤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한 상실 때문에. 세 번째는요? 실패 때문에. 네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좌절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좌절하는 것과 똑같이 좌절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설득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세 가지 주제를 내세웁니다. 이건 안쓰럽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재조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재조직.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저항. 이 세 가지.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가 그 좌절과 고민에 빠져있던 그들과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재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그럴 때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고 드디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재조직이 뭡니까? 재조직이라는 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예.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성벽을 지면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군인들이 보초 서면서 만약에 외세가 침략해오면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지면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방법,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 근거들,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처했던 새로운 조직, 새로운 방법,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예. 좌절, 이 좌절을 정복하는 첫 번째 원리는, 자, 그럼 뭐 우리가 무슨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시간들을 좀 잘 조직하십시오. 사람들은 참 많은 시간들을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빼앗기고 그리고는 좌절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란 동영상을 보다 걸렸어요. 게임을 하다가 걸렸어요. 뭐 회의 시간 지겨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아유, 뭐 저 게임 좀 하는 게 뭐 글쎄요. 그냥 개인 회사 또 개인 뭐 어떤 일이라고 모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국회의원 정도 되고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동안에 잠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꼭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런 역할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절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보면 그냥 허송 세월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많이 또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혹시 10월도 욕하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신 집사님? 그러면 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엉뚱한 것 때문에 빼앗깁니다. 혹시 직장 상사를 욕하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또 조그만 별것도 아닌데 계속 짜증을 내면서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재조직돼야 합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여러 시간을 게임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잠깐 하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얻어들이는 건 문제가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시간들을 거기다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서 내 목표를 향해서 가고 내 비전을 향해서 간다는 내 생각은 내 되돌아본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좌절 속에 자꾸 빼앗기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 복 준다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통해서 비전과 꿈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읽기 싫고 다 읽기 싫어하죠? 하여간 그런데 그냥 이거를 열심히 읽음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조직하십시오.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2시 있는 분은 없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12시에 일어나서 뭐 하시자는 거예요? 밤에 늦게 자니까 저희 딸 요즘 시험이라고 새벽에 4시에 어제인가 그제는 남자친구하고 전화를 하고 새벽에 한번 깎아거리던데 4시 반 5시에 자요. 그리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더라고요. 야, 너 안 힘드냐? 이 정도는 견뎌요. 그러더니 한 며칠 만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 5시간 자더라고요. 예, 혹시 내가 잠자리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저녁부터 아침 12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 많은 시간들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면서 8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준 비전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떨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땅의 질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삶의 시간들조차도 조직을 못하는데 그냥 이번 주간에 또 갔어?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잤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 앉아가지고 그냥 저녁 때는 TV 보고 쉬는 시간이니까 TV 보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그리고는 또 다시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어떻게 기도를 들어줘요? 자,
느헤미야가 조직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좌절이 나를 지배하지 않길 원한다면 내 시간이나 삶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직화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뭘 하라고 했죠? 뭘 했다고 했죠? 기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한 번의 저 경험 때문에 평생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기도를 하면서 불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는데 일주일 만에 그런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네. 굉장한 은혜의 경험을 해도 잠깐 사이에 나를 놓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된다? 기억해야.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기억,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기억. 왜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요? 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삶의 목표를 상실하지요? 기억하지 못해요. 신명기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고 나왔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기억할 때 과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기도하면서 만났던 놀라운 체험들, 성경 보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 기억들이 있으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좌절할 때 하나님 내가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좌절하고 고민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좌절한다고, 내가 지금 슬픔에 빠졌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조차도 붙들어 주십니다. 네, 오늘도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잖아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 정도의 그런 수모를 느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놓치셨습니까? 아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다 지나왔고 또 좋았던 기억도 있고 좀 안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었죠. 그때는 정말 놓고 싶었죠. 모든 거. 근데 다 지나왔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붙들어주고 있었고 지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요즘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손 놓고 지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절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재조직해야지요. 지금 뭐가 문제고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을 잘못 쓰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조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찾아야지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정합니다. 싸우십시오. 이제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과 싸웠고 그 외세의 침략과 싸웠고 자기 자신의 그런 고민 속에서 끊임없이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절대로 싸움 없이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손이라도
한번 질러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못 질러보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하고 겁주는 거에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주랑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좌절 때문에 이 좌절의 시간 속에 내가 여기서 쓰러져야 돼? 아 난 그렇게 못해. 하나님 나 힘주세요. 아까 시편을 제가 처음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 힘주세요. 나 여기서 넘을 수 없어요. 나 이제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역사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소리 높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십시오. 그 싸움 속에서 기억하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은 지나간다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 하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곡방 드시기에는 돌아간다. 그런 말 하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계는 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가 정말 오늘 일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래도 오늘은 지나가요. 그럼 그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내려놓고 그러고 있으실래요? 무언가 조직해서 무언가 찾아내고 무언가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명이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슬픔 그 모든 것들 이제 더 이상 그것에 굴레가 돼서 감정의 내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좌절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또 하필 제 이웃은 왜 이렇게 다 그런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충분히 좌절시킬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기억하고 조직하고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것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만들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비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실패하고 좌절했던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분명한 조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